오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 1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의 영어 이름인 The Bible의 뜻은 그 책입니다. 바이블이란 단어는 고대의 책의 역할을 한 갈대로 만든 종이인 파피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거기에 정간사를 붙이고 대문자를 써서 오직 하나뿐인 바로 그 책, 즉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은 언제 어떻게 생겼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세상은 또 어떤 힘에 의존해서 어떻게 운행이 되고 인간은 이 땅에 짧고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등등 인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한 무신론자이자 극렬한 안티크리스찬이었지만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세밀하게 읽어보고서는 믿음을 갖게 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감정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세상의 종말까지 인류와 세상 전체에 관한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 놓았는데 그 진리들이 개인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경은 사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서 단편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부족하고 또 조각조각으로 알게 됩니다. 구슬은 깨어야만 보배가 되듯이 가장 먼저 성경 66권 전체의 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며 어떤 궁극적이고 종합적이며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부터 잘 살펴야 됩니다. 신자는 자기 인생의 사건들을 볼 때에도 개별적 미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출생에서 죽음까지 자기 일생에 걸친 온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 거시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화도 예수 믿은 후에 평생토록 행할 신앙생활이므로 반드시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신자들이 개별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 연륜이 꽤 오래되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또 어떤 때는 빤히 알고도 죄를 지으니까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 믿음이 도대체 왜 아직도 이 모양의 꼴인가? 이러고도 내가 과연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아.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도무지 고개도 들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자조 섞인 탄식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그 내용이 확연하게 둘로 나눠지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반은 십자가 구원에 관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그 후반은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은 자가 실제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화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에베소서에서의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성화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합니다. 예수 믿은 신자답게 착하게 살아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거룩하게 살려면 개별적 행동의 선악간을 따지기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부터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어구는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둘째로 부르심을 받은 일은 구원 자체를 말하지만 죄송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후에 반드시 행할 일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의 헬라어 크레시스에는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내고 또 특정한 일을 맡긴다는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 KJV 함정역은 그런 뜻을 살리려고 vocatio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첫째로 구원받는 방식에 관해서는 신자 쪽에서 자발적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신자는 그 부르심에 수동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의 인간의 공로는 전혀 쓸모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가장 쉽게 착각하고 있는 요소 세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째,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또 둘째, 육정은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찔림을 받고 회개했다고 해서, 셋째, 사람의 뜻은 인간이 먼저 믿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깨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이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그 진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즉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먼저 받고서 그에 순응한 자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주변에 거문이 같은 예수제에게 전도를 받아서 평소에 또 신세도 많이 졌고 해서 또는 먼저 믿은 마누라가 하도 졸라대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그게 아니면 대체 교회나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에 등록하고 내 의지로 신자가 되었다고 여겨집니까? 그러나 그때까지의 모든 전후 사정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비교해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계획도 소망도 하지 않았는데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거나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지는 어떤 계기나 사건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신자를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냈다면은 그 후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성령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특별한 신분을 지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형통하는 축복을 준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현실적 처지는 사악한 세상 안에서 인간사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신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완전히 확보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잘 아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그 즉시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구원해 주셨다면은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인생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후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당신께 전부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신자 인생에 대한 당신만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특별한 신분이 된 신자라면 당연히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며 또 모든 인간관계도 그들이 행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성화를 단순히 죄를 덜 짓고 더 착하게 사는 일에 집중하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굳이 따로 불러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합격 점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어놓고 계속 죄 안에서 죽음을 삶에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신자에게 착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더더욱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후에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교인들들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주님의 부활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신자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켰다고, 즉 영생을 이미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면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맡긴 일은 결국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으나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서 사탄에 미혹된 영혼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설명에도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명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당신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대로 불신자가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불려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전도하라고 보내심을 거꾸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흔히들 전도를 십자가 구원 교리를 말로 잘 설명해서 이해하고 수긍시키고 그래서 교회로 출석하게 하는 일이라고 종교적으로만 접근하고 판단합니다. 물론 복음을 들어야만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간섭이 없다면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기독교의 구원 교리만 지식적으로 믿은 것으로 그칩니다. 그럼 전도받은 불신자는 나는 구원받았고, 전도한 자는 신자로서 행할 걸 다 했다고 그냥 착각하고 그만두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만 하므로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자기 삶에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불신자가 교리를 아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전해진 교리가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죄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살려냈습니다. 신자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자신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 생명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울은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건 단어 하나로 줄일 수 있을 만큼 같은 내용을 사실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고 용납이고 힘써 지키라는 것은 인내로 묶을 수 있고 나머지도 인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의 사랑에 대한 정의도 결국 끝까지 참는 것이라는 한마디로 줄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자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바인 성화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끝까지 참아주며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꼭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우리말로는 겸손, 영어로는 humility라고 번역했으나 원어의 뜻은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이 서신을 작성할 때는 라틴어나 헬라어에 없던 단어로서 학자들은 바울이 새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언어란 모든 이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물과 사안을 대변하는 법인데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개념을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몰랐고 그런 단어도 없었기 때문에 신자들만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새 단어를 고안한 겁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타페이노포르시네로 특이하게도 낮춘다는 타페이노스와 높인다는 히페레코의 합성어입니다. 말하자면 낮춤으로서 높아진다. 더 정확하게는 높은 자가 먼저 낮추는 겸손입니다. 당시 세상에선 높은 자가 스스로 낮추는 겸손은 아예 상상치도 못했던 겁니다. 거기다 낮춘다는 그 단어에는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비참한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준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완전한 사랑은 당시 인간 세상에선 처음 보는 것이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제자들이 새롭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겸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닮으라고 말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죄수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겸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은 인간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고 처음으로 본 것이라 제자들로서도 생전 처음 체험하는 사랑이자 겸손이었던 겁니다. 신자들아 새 생명으로 행하라는 것은 신자 안에 썩어져 가던 내 생명이 죽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고난을 해결받고 자기 소원대로 형통을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전과 달리 세상에는 없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그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젖을 짊어지게 된 인류의 죄의 형벌인 그 죽음을 당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통분하며 우셨습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사탄에 미혹된 불신 이웃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예수 믿은 후에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그 가난해진 자기 심정은 물론이고 이웃의 더 가난한 영혼을 볼 때 애통해야 한야만 천국을 차지한다고 팔복 강화를 시작하신 까닭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가지 대표적인 인간관계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셨듯이 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행하라는 단서 조항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겸손과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먼저 최고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어떤 차별과 조건 없이 원수까지 참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일은 세상 사람은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신자에게도 아주 힘든 일이긴 해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신령한 능력이 매번 작동해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모든 계명은 성화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을 한번 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도덕적인 규범일 뿐이지 특별히 심오하고 경건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부르심과 새 생명을 빼버리면은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요 평안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전혀 무관하게 초등학생도 다 배워서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다시 부르심과 새 생명,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최고도의 열정과 정성을 바치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과 그 의미에 근거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으므로 그 죄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완벽하게 강담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초등학생도 잘 아는 윤리를 그 중에 하나라도 평생을 노력해도 절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엄연한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생전 처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십자가 죽음을 비춰볼 때 누구도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죄를 지어도 스스로 회개하여 그렇게 질 수 있다고 믿기에 끝까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그 용서를 배척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 평생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볼 수 있는 자가 과연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라면은 목사가 된 이후의 것만 영상을 찍어도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없이 혼자서라도 채 5분도 보지 못하고 테이프를 꺼내서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발견했다는 차원에서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즉 이전의 자신과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부르심을 받을 때 성령이 그 심령에 역사하여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가장 기초적인 윤리 하나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너무나 가난하다 못해서 비참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게 된 겁니다. 나라는 존재 전체가 죄의 덩어리라서 속에서 나오는 것 전부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대로 교모하고도 영악하게 이장된 그런 악한 생각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적질이요, 거짓 증거요, 해방뿐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으로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식의 깨달음과 그에 따른 진정한 해결을 하고 싶다는 소망과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악 중에 있었는데도 그런 거듭남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천하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하게 절감했다면 아무리 높은 자라도 스스로 최고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갑질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겸손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마음에 안 차서 시기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당한 것처럼 이런저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지만, 신자는 그런 걸 당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의로운 불신자도 열심히 자신을 위한 도덕적인 수양을 합니다. 신자는 범사에 모든 얘기 그리스도께 하듯이 행해야 됩니다. 영원 구원의 소명을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힘입어서 평생토록 이루어 나가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성화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평소에 윤리적 수양과 훈련에 집중했겠습니까?
그보다는 주님께 받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나눠주는 일에만 전념했을 것 아닙니까? 그들로서는 굳이 윤리적인 죄와 사울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특별히 주변에 크게 형통해서 풍요롭게 사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가끔 죄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여 성령 안에서 깨끗이 씻음을 다시 받았을 것이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소명을 재확인하고 다시 그 시련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흔히들 소명이라면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세상에서 불려나왔고 복음 전파의 임무를 품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사역자와 일반 신자가 다른 점은 그 소명을 실현하는 방식 하나뿐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신자는 자기가 행하는 바로 그 세속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불의 불법에도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에만 힘입어서 사는 모습을 내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겪게 될 온갖 현실적 손해는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성화에 대한 본문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한 까닭이 너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자기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와 로마로부터 순교당할 정도까지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헬라인은 로마 사형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어리석다고 했고 유대인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에 하나님으로 저주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으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그런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세상과 다른 겸손과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발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어떤 힘도 맞지 못할 정도로 연병처럼 번져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가정주부들이 사실은 자기가 받을 소명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합니다.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주부도 목사와 하나 다를 바 없는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 아내의 예를 들겠습니다. 완전 불신자인 저희 집안에 시집 왔고 저 또한 극렬한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막은 것이죠. 한 번도 그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누워 자는 사이에 7년 반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에 출석해서 저와 제 집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주부로서 행할 바는 성실히 순종하고 수행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저희 집안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더 늘어나는 저를 보고도 그 오랜 기간을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기도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을 모르는 저를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형편이 닿는 대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무조건 쳐들어가서 교리부터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로 가르쳐야 할 기회가 되면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최일선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선교사만 소명받았고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재정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는 자도 선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주부가 진정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면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면, 오늘 배운 그 예수님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면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예컨대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가족의 육체적 정성을 건강을 위해서 기쁨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 가족들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남편도 직장에 나가서 자녀도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 주변에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본질인 겁니다. 물론 윤리적인 죄와 싸우는 이기는 싸움에 게을러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신자는 선악의 기준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으면 선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악이 됩니다. 신자가 된 후에도 종종 일상적인 죄로 쓰러질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거기다 자기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자기를 철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천국의 영생이라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염려는 전혀 없는 대신에 안심하고 다시 소명의 실현에 집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최고인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최고 악인이므로 더 최고로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선으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신자가 교회에선 끝까지 참으려고 노력하나 교회 밖에서는 서로 간에 위장된 평화만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체면치레식의 옛날식의 겸손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새 생명이 주일 하루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머지 평일 엿새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새 생명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게 해준 은혜에 감사 경배하는 것이지만 그 위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지도 배워서 성도들을 상대로 미리 연습 훈련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내내 강조했듯이 기독교의 성화는 개인의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을 때 함께 받은 십자가 소명을 주변에 실현하는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밖으로 자신을 내몰려는 그 끈질긴 내 속에 교만한 본성을 피 흘리기까지 죽이십시오. 대신에 자신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충만하게 작동되도록 자기 전부를 바치며 노력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모든 겸손이라고 말했으므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의 겸손으로만 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죄와 자연이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성육신의 그 마음과 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당신을 낮추신 그 겸손은 당시까지도 세상에 없으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생의 신분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주님의 겸손으로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도 십자가 복음으로 초대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일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나 이 세상에 없는 겸손과 사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신자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성령님께서 쳐서 복종시키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를 마음껏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